이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꼽으라면 스마트폰을 그 중에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주고받고 이건 기본이고, 먼 곳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화면을 들고 영상으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좀 더 돈을 들이면, 좀 더 비싼 것을 들이고 여기에 부가된 어떤 장비들을 구입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TV도 켤 수 있고 집의 온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커튼을 쳐야 되는데 커튼도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밖에 차를 타러 나가기 전에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차의 시동을 먼저 걸어놓고 따뜻하게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중요한데, 스마트폰도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좀 쓰다가 낡으면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새 것을 살 때 이전에 사용하던 것을 주고 보상 교환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얼마라도 내 것을 좀 보상해 주십시오, 보상가를 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고 그 값을 받고 새 것과 바꾸죠. 새 것을 살 땐 적어도 뭐 한 50만 원, 많게는 비싸게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죠. 이전에 사용하던 것도 그 정도 돈을 주고 샀으니까 되팔 때는 그래도 이 받은 것은 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반 정도는 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그래서 이 보상을 받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실망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거 살 때, 처음에 이거 살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중고라고는 하지만 왜 그것밖에 보상해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깨끗하게 썼고 고장도 안 났고, 그런데 왜 값을 그거밖에 안 쳐주느냐?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쳐줘야 될 텐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쳐준다, 적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보상받아야지 마땅한데 내 생각과 달라서 실망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행동을 취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행동의 주체를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보상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면 반대로 복수하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상 심리라고 말한 겁니다. 내게 유익을 얻는 그런 보상이거나, 아니면 내게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은 그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상 심리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받고 싶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대우는 내가 만족하는 수준의 대우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죠. 이 문제가 심각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서로의 보상 심리가 달라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예요. 비정규직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일하는 거는 정규직하고 똑같은데 왜 급여는 정규직만큼 안 주느냐, 왜 내 급여는 그것보다 훨씬 못하냐, 내가 받는 대우는 왜 이렇게 못한 대우를 받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급여를 정규직하고 똑같이 주든지 그렇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이제 정규직이 반대하죠. 이거 불합리하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좀 힘들게 노력해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자기들처럼 힘들게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정규직이 된다, 그저 좀 일했는 기간이 좀 는다고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자기들은 그만큼 더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어쨌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보상 심리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죠.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오후 5시가 되어서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불렀던 품꾼들도 다 포도원으로 들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게 하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게 했습니다. 만약에 먼저 온 자부터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삭스를 주게 한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 그들은 겨우 1시간 남짓 일했습니다. 그들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까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는 더 받겠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처음 포도원을 열었을 때부터 와서 종일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최소 한 5배, 6배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받아야 될 보상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며 품삯을 받았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보상을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품삯이 똑같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6시부터 해가지고 종일토록 땀 흘리며 일했는데 오후 5시에 누군가 같이 갑자기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과 나와 받는 급여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들이 분노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불합리하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분노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분노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 합당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분노가 지금 잘못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품삯을 준 주인에게 잘못이었고 일한 일꾼의 분노가 잘못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품꾼의 분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 주인과 품꾼의 약속. 주인과 품꾼의 약속이 있는 거죠. 주인의 약속은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그가 오전 6시부터 일했던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해도 그 사람과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난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주인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주인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보상 심리 때문에 지금 주인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했다면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계약을 따라 받는 거예요. 계약을 따라서. 그 보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불합리하다. 그러니 계약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최소한 5배, 6배 그렇게 받는 걸로 계약을 바꿔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보상을 주는 주인의 마음이 결정한 대로, 그리고 또 일하는 품꾼과 약속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품꾼과 약속을 해서 주는데 이거를 불합리하다, 품꾼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약할 때부터 그런 보상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계약하기도 합니다. 나는 오전 6시부터 일하니까 내가 받는 급여가 이렇다면 시간제로 해서 만약에 난 12시에 온 사람은 내가 받는 급여의 반, 또 그보다 적게 일한 사람은 그보다 또 적게,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을 바꿔야 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계약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계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오전 6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오전 9시나 낮 12시나 오후 3시, 오후 5시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든지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품꾼과 그 삭세에 대해서 정산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모든 사람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더 많은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혹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믿었든지 우리가 받는 보상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똑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공생애에 같이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나는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에 2021년 11월을 살아가는 현재의 성도보다 더 큰 보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따른 보상이에요.
만약에 먼저 믿었다고 더 큰 보상을 받고 권리를 가진다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장 큰 권리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야 겨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받은 보상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굉장히 작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약, 새로운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만 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다 보고만 해서 형제요, 자매인 거죠. 형제, 자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씁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그것은 권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를 따라 직분이 다른 것일 뿐이고 결국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먼저 와서 이랬다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더 많이 보상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먼저 와서 일했다고 또 먼저 믿었다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하며 섬길 뿐이에요. 함께 포도원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충성스럽게 섬길 때 그 포도원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천국. 그것이 포도원 주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주를 찬양하며 섬기는 거예요. 아담이 나는 하나님께 직접 창조받았으니까 내가 제일 큰 권한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믿은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보다 권한이 적다, 천국에서 나보다 권한이 적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보상을 원하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 그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는 거지.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불러준 게 은혜 아닙니까? 불러준 게 6시에 불러줬던, 난 12시에 불러줬던, 5시에 불러줬던 일이 없는 자를 불러서 일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 이 은혜를 묵상해야 되죠. 13절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자라는 겁니다. 왜 나만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냐고, 왜 나만 고민해야 되냐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악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어떤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는 겁니까? 이게 착각이죠. 심각한 착각입니다. 직분은 더 많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봉사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에 눈이 어두워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품꾼처럼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품꾼으로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오시며 한 데나리온을 주신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감사하며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는 주께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단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서 일꾼을 불러서 아버지 일을 시키면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이랬다고, 내가 더 오래 이랬다고, 내가 더 많이 연구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 원망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심리로 어떤 권리를 주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런 약한 모습들을 주여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충성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원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크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묵상하지 못한 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은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한 주간을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또 준비하며 삶으로 준비함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무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감사가 또 전파되어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마음이 하나 되어 뜻이 하나 되어서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